2월 27일 오후 예배를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1, 2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며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주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늘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귀신 들렸다가 온전히 회복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만일 예수님을 이 사람이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 평생 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힌 채 살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운명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속에 군대 규모의 수천 개의 귀신이 사는 것은 믿을 수 없지만 현실입니다. 그러나 수천 개의 귀신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는 행동을 하게 했고 그것은 지극히 당연했을 것입니다. 만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는 무섭고 두렵고 불쌍한 인생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찾아오셨고 또 귀신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귀신들은 2,000마리 돼지떼에게 들어가달라는 부탁을 했고 그리고 그 돼지떼가 몰살했습니다. 이 사람은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온전히 회복된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곁에 있다면 이 사람은 기적의 산 주인공이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주변 사람들도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또 본인도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 주세요 이렇게 구했는데 예수님은 집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아마도 이 사람 속에는 자기를 이렇게 구원해 준 것, 자유케 한 것에 대한 보답을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사람을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까? 19절을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행한 큰 일을 그걸 알리라는 겁니다. 큰 일이 뭡니까? 귀신의 결박에서 자유하게 된 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집으로 가야 합니까? 자유를 얻은 자만이 자유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박을 풀 수 있는 자는 자유한 자라는 것이지요. 자신과 같이 결박된 자를 예수님의 권세로 자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회복된 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그 엄청난 일을, 그 예수님의 권세로 귀신을 결박한 그 일을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자기 가정과 동네뿐만 아니라 넘어서 데가볼리 전체까지 그 이야기를 직접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온 성내에 이 일을 행한 걸 모두가 알게 되었고, 아마도 그 중에는 믿는 자들도 나왔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다니면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자신이 귀신에게 결박된 차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또 예수님이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킨 이야기, 그리고 결박대에서 풀어진 그 이야기를 온 성내에 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풀어준 자가 예수님이고 나를 회복시킨 자가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한 자다, 이 얘기를 했을 것이라 분명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복된 자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회복된 사람, 즉 믿는 모든 사람은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교회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주님으로부터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하라고 이야기할 때에 무슨 생각부터 먼저 할까요?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 곧 전도의 은사를 받은 자만이 해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 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간섭받지 않으려고 하고 자유롭게 편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즐기고 좋아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 자꾸만 모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되게 하는 것은 사명이 있다고 해서 미션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담을 주면은 아마도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담 주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부담 주면 나 교회 안 나가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가 있습니다. 아, 주님이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담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 또 다른 실망이나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는데 코로나가 3년째 접어들면서 더 많아졌습니다. 이 사람들을 흔히 가나안 교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교인이라는 것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가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지칭하는 말을 가나안 교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우리가 끝까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할 것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결박당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결박하는 세력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일까요? 잘못된 영적인 권세나 잘못된 인간관계가 우리를 결박하고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결박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도박입니다. 이 게임이나 오락 이런 것이 중독성을 일으키는데 이것은 굉장히 우리를 보이지 않는 결박으로 사로잡습니다. 한번 어떤 중독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생활이 엉망이 되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염려와 근심과 불편함을 끼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과 관계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온전히 자유케 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의 결박을 풀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 태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풀린 자의 사명입니다. 회복된 자의 사명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을 향하여 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된 자로서 주님이 내게 주신 미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변에 풀어주어야 할 자들을 풀어주는 사명입니다. 그것이 결박되었다가 예수님의 권세로 풀어서 자유케 된 자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는 것이 달라지게 되겠지요. 누가 풀어줄 수 있습니까? 온전히 자유케 된 자입니다. 결박을 당한 자는 풀 수 없지만 자유한 자는 온전히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이런 일을 시작해야 합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의 남편이나 혹은 아내 아니면 자녀들에게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자에게 함께 할 것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할 일은 가정에 가서 묶인 자를 자유케 하라는 사명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 자유를 얻었습니까? 평안을 얻었나요?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얻은 것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먼저 할 일은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가정에서부터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 가정은 치유와 회복의 완성입니다. 가정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이 온전히 나타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가정은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깨어진 삶은 아마도 가정에서부터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묶여있는 이 결박을 풀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현대인들의 가정은 지금도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주변이 흔들리고 더 나아가 세계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지요. 집으로 돌아가라. 여기에는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집이라는 것은 가장 친밀한 관계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곳에 사랑이 있고 그곳에 위로가 있습니다. 이곳이 집이었죠.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간증해야 합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권세가 드러나게 하라는 것이지요. 이 가정은 먼저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할 장소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셨다면, 진정으로 나에게 안식을 주셨다면 가정에 가서 그것을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나타내고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가정으로 갖고 갈 때에 가정은 비로소 안식의 항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치유의 장소가 될 수 없다면 어디 가서 이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 내가 온전히 치유된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요. 가정에서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정의 안식과 소망이 임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 가정이 안식의 항구가 될 때에 우리는 위대한 인생 항해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은 빛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항구입니다. 또 하나는 이웃세계로 가야 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주변에 보면 많이 망가진 사람, 무언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쇠사슬을 끊어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할수록 마귀의 활동은 위축되어집니다. 누가 이 일을 합니까? 나를 통하여 주님은 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서 말을 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선입견, 편견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선입견, 그 편견을 버리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가는 것이, 그것이 내 사명인 거죠. 내가 침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불행과 고통 속에서 그 사람은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런 구호가 있는 거 기억나시지요? 나 한 사람 입을 열면 모든 사람 천국 가고, 나 한 사람 침묵하면 모든 사람 지옥 간다. 전도할 때 쓰는 구호입니다만은 지금도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침묵할 때 저 사람이 지옥 갈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자유한 자입니다. 자유한 자는 돌아가 예수님의 권세로 결박을 풀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모든 결박을 끊어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결박을 풀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우리도 결박이 풀릴 뿐만 아니라 결박을 풀어줄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내 자신에 묶여있는 결박이 완전히 풀려야 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줄은 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줄을 끊어내지 못하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어두운 밤에 갑자기 구조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구조대원들이 급하게 보트를 준비하고 구조 장비와 응급약품 다 실어가지고 보트에 타고 막 출발했어요. 굉음을 내면서 확 엔진이 돌기 시작하는데 이 보트가 안 나가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 있나? 아무리 봐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엔진은 소리는 요란할 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랬는가? 원인을 봤더니 묶여있는 줄을 풀지 않았던 것이지요. 묶여있는 줄, 이거를 풀지 않으니까 아무리 다 갖추어져도 한 발자국도 못 나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줄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권세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악한 영을 내쫓아버리고 온전히 자유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이 과거의 악습, 과거의 상처를 온전히 끊어내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죄의식을 다 끊어버리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교회는 묶여있는 자를 풀어주는 하나님의 안식처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신앙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이 교회라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요,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그런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나가서 해야 합니까? 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삶의 이야기, 내가 체험한 이야기,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맛집에 가면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친한 사람에게 이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추천하잖아요. 또 재밌게 영화를 본 사람들은 영화 너무 재밌다고 추천을 합니다. 큰 감동을 준 책이 있으면 친한 사람들에게 이 책이 한번 읽어보라고 추천을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받은 감동과 긍정적인 충격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너무 좋아졌는데 침묵하고 있다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가면 부러집니다. 내가 가서 주님에 대한 이야기, 내게 역사한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 인생이 풀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가서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내 영혼이 살아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영혼이 살아있을 때에 다른 영혼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영혼을 살릴 때에 내 영혼은 더욱더 건강해지고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갑니다. 이런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모시면 온전한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통치가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과 모든 삶에 충만하게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회복된 자로서 이젠 회복된 자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주변에 많이 침묵하고 살아왔다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나를 결박에서 자유케 한 그 이야기를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정을 회복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새로운 삶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열리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이 그들에게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갖고 나가는 자에게 충만한 기쁨과 영혼의 회복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